우리 방금 읽은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이 진짜 빛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도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진짜 빛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빛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빛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내게 주고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생명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빛에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빛인 곳 뭐다? 빛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누가 진짜 빛이냐 하는 이 질문에 분명하게 답합니다. 예수님만이 진짜 빛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고 또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자유를 주실 수 있고 행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람답게 살게 하는 생명을 주시는 진짜 빛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우리에게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기 전에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침례 요한은 당시 사람들한테 되게 유명했고 또 영향력도 있었고 또 가장 능력 있게 사역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침례 요한의 사역을 보고 이 사람의 그 위험 있는 모습을 보고 자, 이 사람이 진짜 빛이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의 그 오해를 바로잡고자 침례 요한이 누군지서부터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무슨 말입니까? 침례 요한은 빛이 맞다? 아니다? 빛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빛이 아니다. 세상엔 침례 요한처럼 반짝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소위 돈 많고 또 백 좋고 또 어떤 명문 가문에서 태어나고 또 실력 있고 권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막 삐까뻔쩍해서 아, 저 사람이 진짜 빛인가?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가?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가? 뭔가를 줄 수 있는가?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 기대감 때문에 빛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 삐까뻔쩍해 보여도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빛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빛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이 세상의 진짜 빛은 누구인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어떤 것도 빛이 될 수 없다는 것. 가짜 빛을 붙들면 어떻게 되냐면 무너지게 돼요. 가짜 빛을 붙들면, 예수님이 아닌 빛을 붙들게 되면 우리 인생은 무너지게 됩니다. 세상은 돈이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사람이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좋은 사상이나 어떤 정치가들이 빛이라고 얘기해요. 아니면 과학기술이 빛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또 요즘에는 애플, 테슬라, 뭐 엔비디아 같은 소위 떡상하고 있는 투자 종목들이 막 빛이라고 얘기해요. 이 빛을 붙들어야지만 너네들 인생에 광명이 있어, 생명이 있어, 도전이 있어, 변화가 있어, 사람답게 살 수가 있어, 자유가 있어, 기쁨이 있어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떤 빛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은 줄 수 있습니다. 아예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돈도 필요하죠. 사랑도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들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빛을 붙들면 우리가 뭔가 행복해질 것 같지만 그 행복과 그것이 주는 어떤 기쁨에는 분명히 한계가, 제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들이 우리에게는 뭔가를 깨닫게 하는 계몽의 빛은 될 수 있어도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빛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 우리 주위를 한번 보세요. 돈이 빛인 줄 알고 붙들다가 빚진 인생들 참 많습니다. 사람이 빛인 줄 알고 그걸 붙들었다가 미친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한 청년도 그래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돈이 빛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돈이 전부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자유해지고 돈만 있으면 행복해지고 돈만 있으면 아주 기쁜 삶, 사람답게 사람 구실 좀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돈 많이 벌려고 하고. 그런데 그렇게 돈을 붙들면 붙들수록 어떻게 되는가? 사람답게 살기는군요. 돈 버는 돈에 눈이 먼 괴물처럼 살게 되더라고요. 돈에 매여서 돈의 노예처럼 살게 되고 돈 없으면 불행해지고 돈 때문에 불안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처럼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선전하는 빛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들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할 뿐더러 우리의 삶을 오히려 어떻게 한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뒤흔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교회도 빛이 아닙니다.
성도도 빛이, 사역자도 빛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빛이 아니라고 해서 가치가 없다는 것,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빛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은 오직 누구뿐이다? 예수님뿐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을 비추는 곳이지 스스로 빛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메시기 성경이라고 하는 책으로 잘 알려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태도 중에 하나가 뭔가 보니까 메시아 콤플렉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메시아 콤플렉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일이든지 구원자가 되려고 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뭔가 해결해, 나 없으면 안 되지 라면서 어떤 사람의 문제에 사사건건 참견하면서 그 일들을 해결해 주려는 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스스로 빛이 되려는 자세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 빛이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나서도 결국에는 나와 공동체에게 상처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것도 없어요. 제가 그래요. 제가 사역자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자다 보니까 청년들이 아니면 뭐 성도님들이 일상의 문제들, 어떤 영적인 문제들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럴 때면 마치 제가 슈퍼맨이 된 것처럼 막 그 문제들을 해결해줄 구원자가 되려고 막 나서는 거죠. 내가 없으면 안 되지. 나는 어떤 그 영웅 심리에 빠져서 막 말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해결책들도 제시해줍니다. 그렇게 구세주가 되어서 남일에 참견하다 보면 제가 마주하는 현실이 뭐냐면 제 노력과 실력과 제 방법이, 제 경험이 통하지 않는 한계를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한계를 마주할 때면 그 무력감 때문에 스스로 좌절하거나 자책할 때도 참 많고, 그뿐 아니죠. 제가 도와주려고 나섰던 상대방, 그 지체에게도 실망감만 가져다 주더라고요. 난 좋은 의도에서 도와주려고 했던 것뿐인데 결국에 내가 스스로 빛이 되려고 하니까 나도 상처받고 상대방에게도 상처를 주더라는 거예요. 사역하면서 이런 경험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교회든 사역자든 성도든 스스로 빛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문제가 생긴다.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빛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들어보세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빛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나 이 정도로 잘났어 라고 뽐내지 말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증언해라, 증거해라, 드러내라.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교회의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 내 존재감을 뽐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누구를 드러내는 데 있다? 예수님, 빛을 증거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근데 교회는요, 표지판입니다. 표지판. 교회는 뭐라고요? 표지판이에요. 근데 표지판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표지판의 사명은요, 시선 돌리기입니다. 시선 돌리기. 표지판의 사명은 시선 돌리기다. 그러니까 자기를 주목하게 하는 것은 표지판의 역할이 아니죠. 그런 표지판은 소용이 없습니다. 쓸모가 없어요. 사고만 될 뿐입니다. 표지판은 자기에게 맞춰진 시선을 어디로? 목적지로 돌릴 때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표지판의 사명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할 일은 시선 돌리기라는 거예요. 나에게 맞춰지는 관심과 시선이 있으면 그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려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주목하지만, 여러분들이 나한테 집중하지만, 여러분 나한테 집중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렇게 세우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에게 답이 있습니다. 라면서 나에게 맞춰진 시선을 돌리는 거. 그게 교회의 역할이고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기적적으로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기적을 일으킨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안진뱅이를 살릴 수 있어? 막 놀라는 거예요. 시선을 막 이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주목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도행전 3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자기에게 시선이 쏠리니까, 관심이 집중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시선 돌리세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좀 보십시오.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께 소망했습니다. 자기에게 쏠리는, 자기가 영광받을 수 있고 자기가 빛날 수 있는 그 상황도 기회로 삼아서 예수님을 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이 성도의,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이것이 성도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주변에도 보면 자기를 향한 칭찬을 하나님께 돌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꼭 손도 하늘을 향해서 들면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 교회도 보니까 그런 청년, 뭐만 하면은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께 영광, 그런 청년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되게 가식적이고 장난처럼 보였어요. 네, 속으로는 지가 영광 다 받았으면서 겉으로만 신앙 좋은 척하는, 믿음 있는 척하네,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곰곰이 묵상해보니까 그렇게라도 세상의 관심을, 사람들의 그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더라고요. 스스로 빛날 수 있는 상황에서조차 내가 빛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빛 대신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하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목받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주목받지 않아도 누가? 예수님이 주목받고 예수님이 드러나시면 우리 할 일 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연말 시상식 때처럼 연예인들이 상 받으면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크고 화창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야, 너 진짜 멋있다, 왜 이렇게 잘생겼니? 너 진짜 사역 열심히 해, 너 기도 왜 이렇게 잘해? 야, 재영아, 너 오늘 처음 사역했는데 찬양인데 진짜 잘한다 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을 가리키면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하셨죠. 이게 습관이 돼요. 그게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속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게 우리가 가리키는 진짜 빛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아, 너 진짜 사역 정말 잘한다. 어떻게 하라고요? 눈까지 뒤집으면서 하늘을 쳐다볼 필요는 없고요. 네, 하나님을 가리키라, 예수님을 가리키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진짜 빛을 가리키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요. 그렇다면 돈도 사람도 심지어 교회도 빛이 아니면 누가 빛인가? 오늘 말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누구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소망을 주신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신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생명을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가 보면 세상은 그런 예수님을 원치 않더라는 거죠. 빛을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9절과 11절을 찾아서, 우리 9절은 우리 주연 형제가 읽어주시고 11절은 우리 재영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네. 진짜 빛은 예수님인데 그 빛을 세상은 거부하더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준다라고 하면 또 그 예수님을 붙들고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상처받고 깨어지고 소망 없음을 절감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라도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빛을 거부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선물 주면서 뭐 전도를 하든, 밥 사주면서 뭐 교회로 오라고 초청을 하든, 아니면 가난한 이웃들을 돕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등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해도 세상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 그 잘난 예수 니나 믿어, 그렇게 좋으면 니나 믿어 라고 얘기한다. 이것이 문제. 예수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당면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이 세대가 마주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가, 해결해야 될 그 시급한 문제가 뭔가, 경제가 침체되는 것, 그것도 중요할 수 있죠. 취업이 안 되고 결혼 못하는 것, 그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기후재난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 그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나 물가가 폭등하는 것, 그런 것도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데,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더 깊은 차원의 문제는 무엇인가? 빛을 거절하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가 우리가 마주할 세상이 당면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주한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어요. 그럼 왜 세상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까? 영접하지 못하는 걸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자기의가 강해서. 그럴 수 있어요. 네,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어요. 근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익숙한 자리를 떠나지 않아서, 떠나려고 하지 않아서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나 변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막상 변화되기는 또 두려워하고 주저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다시 익숙한 대로 삽니다. 그렇게 익숙한 대로 살아가니까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파격적인 변화잖아요.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우리의 세계관이 뒤집어지고 우리의 기준이 전복되고 주인됨이 완전히 뒤바뀌는 변화. 그게 예수님을 믿는 변화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보고 깜짝 놀랄 만한 변화죠.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누가 알아보냐면 나도 알아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 알아보고 친구가 알아보고 직장 동료들이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변화되려고 하니까 그 변화 나한테 좋은 거 알지. 나한테 좋은 거 들이대는 거 알지. 그런데도 막상 변화되려니까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려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이제 포기해야 될까 싶어서. 나 지금 누리지 못한 거 많은데 나 결혼도 못했고 지금 여자 손도 못 잡아봤는데 예수님 믿으면 갑자기 스스로 고자된 그런 사람처럼 평생 혼자 살아야 되는 건 아닌가 싶은 어떤 그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막연한 어떤 불안감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지 못할까 싶은 그 불안함 때문에 결국에 어떻게? 익숙한 자리에 머문다. 이전에 살아왔던 그 방식 그대로 산다. 그러니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없죠. 그러니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익숙한 상태에 머무르니까 결국에 어떻게 된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익숙한 상태에 머무르려고 하니까 빛을 영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피자집에서 알바를 시작했어요. 알바하는 사람들 태반이 거의 거진 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들이 이제 제가 사역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 꼭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너무 진부한 클리셰인데 아니 어떻게 술을 안 먹고 살아요? 죽을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담배 안 피고 버텨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알바하고 일하는 게 되게 손해더라고요. 왜냐면 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한 20분에 한 번씩 담배 피러 나가요. 그것도 한 10분 자리비요. 근데 예수 믿는 나는 담배를 안 피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설거지만 해요. 설거지를 하루에 한 56번 하니까 저 주부습진 걸리기 직전인데 약간 그렇더라고요. 막 저한테도 어떻게 담배 안 피고 버텨요?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뭐 얘기도 안 했는데 저는 주일날 일찍 일어나 교회 가는 거 너무 귀찮아서 그럼 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가?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가? 자기에게 지금의 만족감을 주는 그 편안한 상태, 그 익숙한 자리를 떠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익숙한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게 곧 뭐다? 불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 예수님 안 믿어! 라고 투정 부리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그 불신은 결국에 익숙한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그 구체적인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익숙한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뭐 누군가에게는 가족 내 분위기일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직장에서 보는 눈치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미래를 생각하며 느끼는 불안함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성공하고 싶은 욕구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죄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떻든 상관없이 그 익숙한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결국에 어떻게 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모험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본토 친척 너의 익숙한 자리를 떠나라. 그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그 믿음으로 걸어갔던 여정이 곧 뭐예요? 모험이잖아요. 모험이. 붙들 것도 없어. 보이는 것도 없어. 하나님이 약속은 주셨는데 그 약속에 대해서 언제 보장해 주겠다라는 확실한 어떤 증거도 없어. 근데 그냥 하염없이 그냥 지시할 곳으로 그냥 걸어가는 거야. 그게 다 모험이잖아요. 믿음은 모험이라고. 다시 말해서 익숙한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의 문제를 얘기한 후에 곧바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12절입니다. 우리 본문 12절 앞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루는데, 그럼 믿음이 뭘까를 생각해보면 믿음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뭐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결단과 의지로 익숙한 자리를 떠나는 것이 쉬워요? 우리가 머리에 총 맞지 않고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지금 당장 현실의 편안함과 이 어떤 만족감을 뿌리치고 스스로 불편함을 자초하는 거, 그게 말처럼 쉬워요?
그게 마음처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러지 못해요.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다 안정 욕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선물로 주시냐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는 가능할 수 없는 그 믿음을 그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본문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의 부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 예수님 지금 믿어야지 한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예수님 믿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끼는 한 청년이 저한테 와가지고 전사님, 제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려고 노력해봐도 이것저것 다 시도하고 뭐 말씀도 읽어보고 예배는 참여해보고 뭐 찬양도 들어봐도 예수님이 안 믿어져서 죽겠어요. 그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 우리의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뭐다? 선물. 그러면 이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선물을 줄 때가 있잖아요. 왜 선물을 줘요? 무엇을 위해서 선물해줘요? 뭐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물을 줄 때도 있고 막 여러 다양한 이유를 위해서 줄 때도 있지만 결국에 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설득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는 연애도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결혼이라고 하는 현실이 아직 하드키 멀어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곧 이제 프로포즈라는 걸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프로포즈를 하게 되면 뭐가 필요해요? 에? 아니 돈도 있어야 돼요. 돈도 모아놔야 되는데 선물이 필요하죠. 네. 이 아내 될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 그것을 선물로 준비해놔야 된다. 그래서 저도 제가 당시 사례비 파트타임으로 100만 원 받고 있었던 그런 쪼무레기 전도사였지만 제가 밥을 굶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이 두꺼비 집을 내고 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든 전기세 다 아껴가면서 그렇게 척척 돈을 모아서 아내에게 처음으로 제 삶의 명품 가방을 사준 적이 있거든요. 네. 그 선물 왜 줘요? 아니 설득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야 너 나 믿어봐. 내가 너 책임질게. 지금 내가 이거 줬잖아. 나 나중에 너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줬어. 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그거 설득시키려고 선물 준다고. 그러니까 선물은 뭐예요? 설득시키는 거예요. 설득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건 그보다 하나님 우리를 설득하신다는 거예요. 설득하신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믿음은 결국에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설득시키는 거지만 반면에 우리 입장에서는 설득당하는 게 믿음이에요. 설득당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이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은 믿음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작업입니다. 신자는 하나님 앞에 설득당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건 내가 노력해서인 것 같지만 내가 노력해서 내 의지를 갖고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는 것.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셨기 때문이고 그 여신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의지를 만지시고 변화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설득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지금까지도 믿고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죠. 그렇죠?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여정을 굳건한 믿음 가운데 계속 걸어나갔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안 읽으세요? 읽으시죠?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계속해서 믿음으로 걸어나가기보다 때로는 다시 익숙한 자리로 자기가 주인되었던 자리로 막 돌아갈 때도 있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야, 너 믿음 그렇게 지켜서 되겠니? 너무 혼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흔들리고 무너질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야 내가 너한테 아들 주겠다고 약속했잖아.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내가 너에게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했잖아. 너가 반드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내가 약속했잖아. 그 약속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설득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은 뭐라고요? 선물이고 믿음은 그래서 함께 설득당하는 거다. 한 청년도 그래요. 자기가 예수님 믿은 건 기적이라고요. 짓는 거라고는 죄밖에 없고 또 예수님이 싫다고 막 예수님 거부했던 그 인생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건 100%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갑자기 어저께까지만 해도 예수 싫다고 막 믿겠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게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이해하려고 해도 어떤 방식으로든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은혜라고 할게. 그거 보니까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여셨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으로 설득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 믿음의 자리까지, 믿음 지키는 이 여정까지 걸어올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이처럼 믿음은 뭐다? 설득 당하기. 근데 안타까운 건 이 믿음을 설득 당하는 게 아니라 설득시키기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믿음을 설득시키는, 믿음을 하나님을 어떤 설득시키는 도구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 돼요. 하나님, 내가 좀 잘 믿을 테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할 테니까, 예배 꼬박꼬박 드리고 실제 잘 드릴 테니까 저한테 복 좀 주십시오, 성공 좀 시켜주십시오 라면서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 거래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뇌물이 된 믿음은요, 우리의 믿음을 오히려 더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뇌물이 아니라 선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설득시키기 아니라 설득당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설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시험을 듭니다. 그렇죠? 저 이런 경험 생각하면서 진짜 많이 경험했어요. 고3 수험생들이 고3 때만, 이제 입시 때만 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안 나오던 새벽 예배 나와요. 새벽 예배 작정해가지고 원하는 대학 보내주십시오 하면서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요. 그게 뭐예요? 설득시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원하는 대학으로 들어가면 또 우리 제가 또 청년부 사역을 오래 했으니까 취준생들은 갑자기 취준을 위해서 안 나오던 저녁 기도에 막 나와가지고 막 기도해요. 열심히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해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그 기업에,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면 갑자기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옵니다. 일에 빠져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믿어도 별 수 없네. 예수님과 거리를 둬요. 물론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구하는 기도도 중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기도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득시켜주시는 대로 그 설득 당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뭐다? 그게 믿음이라고. 그게 믿음이라고. 그런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신 분들이 계시다면 내 믿음이 하나님 주신 선물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뇌물인지 한번 잘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금 계속해서 말씀으로 설득당하고 있는지, 설득받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내 뜻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어떤 뇌물인지, 설득을 시키려고 막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설득되는 자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시키는 통로예요. 그런 여러분들, 믿음이 흔들릴수록 더 예배 자리에 나와서 뭘 들어야 된다? 하나님 주신 말씀 들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 설득돼서 다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어요.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뭘 묵상해라? 하나님 말씀, 우리를 설득시켜주시는 그 약속을 묵상하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결국에 하나님께 코 깨이고 하나님께 설득되어서 결국에 우리가 걸어갈 수 없는 우리 그 사명의 길, 그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럴 때 우리를 설득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본문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권세가 뭐다? 그 복이 뭐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복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패를 하든 우리가 패배를 하든 우리가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모습으로든 내가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 처지, 내 조건, 내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는 내 편이 생겼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복은, 하나님 자녀로서 경험하게 되는 그 축복은, 그 특권은 세상에서 잘 나가고 실패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들도 다 실패하고 숱하게 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실패한 모습, 깨어진 모습 그대로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곁에 기대서 그분이 주신 위로와 그분이 주시는 소망을 다시 한번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을 확인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도와달라고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 편에 서주시는 진짜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자녀되는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자녀되는 그 복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나아갈 수 있어요. 제가 한 번은 SNS를 통해서 감동적인 게시물 하나를 보게 됐어요. 아빠와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뭔지를 알려주는 되게 좋은 영상인데 나중에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어린 아들이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가 무슨 뜻이야? 근데 아빠가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는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우리의 생각이 다 경직되는 거야. 그냥 똑같이 그냥 익숙한 대로 사는 거야.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안 했다가 이 아이의 질문에 또 이 아이의 질문에 답하는 아버지의 대답 때문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는데 아빠가 이렇게 대답해요. 아이가 위험에 빠졌을 때 빠르게 달려와 주는 사람. 대단하지 않아요? 이행시 기가 막히잖아요. 이어서 아이가 또 해맑게 질문합니다. 그럼 아버지는 왜 아버지야? 아버지는 왜 아버지일까요?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주 힘들어도 가족을 위해 버티고 지켜주는 사람.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근데 영상 속 이 아빠의 대답을 듣는데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요한아, 네가 위험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와 줄 수 있는 게 나야. 내가 네 아빠야. 요한아, 네가 가장 무너지고 인생의 밑바닥 속에서 처절하게 깨어지고 무너질 때 그때 네 곁에 너와 함께 버티고 너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지켜주는 그 아버지가 바로 나야. 그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이 아버지의 이 은혜의 음성이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이에요. 특권이에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았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권세를 누려야 된다고. 사용해야 한다고.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자녀는 되었지만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건 참 많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건 정말 많아요. 부유합니다. 그런데도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하지 않으니까 누리지도 못하는 거죠. 이것이 신앙생활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특권을 소유했다고 해서 어떤 권세를 우리가 가졌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사용해야 돼요. 사용해야지 소용이 있죠.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대통령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대통령으로서 그 권한을,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면 그 무슨 쓸모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회사 대표여도 그 대표의 자리에 있는 어떤 권세나 그 어떤 특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걸 써먹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 그 특권을,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와 특권을 가졌으면 그 특권을 누려야지 의미가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되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니까 결국에 문제 앞에서 하나님 자녀로 오늘 마주하기보다 왜 나는 재벌집 아들로 태어나지 못했을까? 과거로 회개해요. 좋았던 나를 추억하면서 꿈꿀 수밖에 없는 그 과거를 지향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오늘을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과거를 힘입어서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을 사는 거고 미래의 영광, 천국의 소망을 힘입어서 오늘을 사는 거. 그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니까 오늘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로 회개하든 미래도 도피하든 도망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사용해야 되겠는데 그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기도가 하나님 자녀되는 특권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한테 맨날 전화하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전화를 하든 일상의 대화를 놓고 전화를 하든 뭐 위로가 필요해서 전화를 하든 우리 아버지 맨날 하시는 게 있어요. 기도해. 근데 저는 그게 잔소리로만 들렸거든요. 근데 언젠가 한 번은 그게 아버지가 저한테 남기고 싶은 유산임을 깨달았어요. 지금 보니까 저한테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왜냐? 기도야말로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누리는 권세이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들로서 살아가실 때 뭐 했어요? 기도하셨잖아요. 매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공생의 사역, 본격적인 사역을 앞두고서도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고, 그쵸? 오병이의 그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고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조차도 죽으시는 와중에도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서 살아오신 그 모든 궤적 속에, 그 모든 과정 속에는 뭐가 있었다?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있었다. 기도가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는 특권이고, 그 특권을 누리게 하는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걸 사용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너무 중요하다고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도의 회복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받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고 아버지로부터 능력을 얻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돼야 돼요. 제가 광고 때도 헨리 나우엔의 그 공동체를 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주부터 소그룹 모임을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책을 읽고 다른 대목보다 가장 분명한 기도에 대한 도전을 받았어요.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한테 이 헨리 나우엔이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버드대 교수까지 됐던 분이에요. 그렇게 위엄 있고 명성 있고 명예 있는 그런 사람조차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도를 주십시오. 왜냐? 기도할 때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무서워하시고 왜 불안해하세요? 기도하잖아. 하나님 자녀되는 그 권세,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기도를 자꾸만 불안함 때문에 뒤로 미치고 뒤로 미루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느라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 여러분들 단 5분이라도 좋아요. 10분이라도 좋아요. 거창한 기도 필요 없습니다. 거창한 기도도 필요 없고 그냥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에게는 그 하나님 향한 이 사람이 정말 진실되는지 아닌지 매번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와 같은 그런 솔직한 기도로 나아가도 돼요. 어찌됐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마련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 헨리 나우엔의 책을 통해서 도전을 받은 후에 계속해서 산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산기도를 다니고 있어요. 제가 딱 점지해야 되는 자리, 저만 알아볼 수 있는 그 자리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새벽에라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설교 준비하다 보면 뭐 2시, 3시 막 그렇게 돼요. 그러면 그때라도 그냥 무조건 가가지고 피곤하죠. 피곤 안 돼도 그냥 올라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니 새벽에 가면 산에 누가 있어요? 고라니밖에 없어요. 너구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도 거창한 기도. 뭐 하나님 이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그런 거창한 기도 아니요. 대단한 포부 그걸 놓고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 좀 사랑합니다. 그런데 매번 흔들립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나가고. 근데 놀라운 거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 저한테 야, 너 내 아들이야 라는 음성을 들려주신다고요. 그게 말씀을 통해서든 그게 기도할 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울리는 감동도 주어지든 내지는 동역자들의 그 교제 속에서 주어지는 어떤 말들이든 하나님께서 분명한 방식으로 내게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넌 나의 자다 라는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 다시 한번 무너질 때 많죠. 그런데도 결국에 실패한 모습으로 남아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로 살려고 하는 그 발걸음을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무너져 있는 그 기도 처소를 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도전하십니다. 너의 삶 가운데 무너진 예배 처소를 세우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